오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추천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 신청과 추천은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것만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한 지금 3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언젠가는 이 후원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금 보도에 써져 있는 것 같이 믿음과 창세기와의 관계를 이 시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로는 창세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인용하는 그 말씀을 굳이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던 것과 계시록 22장 20절은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별도로 공동을 하지 않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제가 이제 신학을 많이 이야기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또 혹시 어쩌다가 동영상을 세견하다가 저의 동영상을 마주쳐서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한 식상함과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제가 너무 많이 비토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이 말씀의 전모람과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신학에 대한 신학이라고 하는 기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문제를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신학으로 말하면 창세기는 사실 우리에게 전혀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에요. 일부 신학자들은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전체가 우리에게 필요 없다. 다니엘서 일부를 빼고는 구약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다. 특히 레위기 같은 말씀에는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로 인해서 그것도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폐하였기 때문에 그것 다 필요 없다. 특히 이제 레위 같은 거.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장해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미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신학이 주장하는 천지 만물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창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신학에서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창세기는 우리에게 전혀 무관한 말씀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를 통해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이래요. 항상. 항상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always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항상이라는 것은 everlast이에요. everlasting.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이 문제를 제가
제가 학교에서 잠시 그 말씀을 전할 때 졸업생들에게 그 목사 안수 받을 그런 목사 후보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영생에 관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감흥을 받는데 그 순간만 그 감흥을 받지 성경 전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 위치와 역할하는 것은 믿음의 스트럭처, 구조예요. 골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고찰해보지 못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후약방문뿐이 안 돼요. 결코 내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 그런 주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지 인문학적인 학문적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내 백성이 나의 제사장들이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그 자녀들도 버렸다 하는 얘기는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막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얘기는요, everlasting에 관한 얘기예요. 최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창세기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 1, 2, 3장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이에요. 사안. 맨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이란 말이에요. 삼장은 최후의 사안이다. 최후에 이루어질 사안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에서 뭐가 되죠? 에덴이 건설되죠? 창세기 3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라는 것이 기록이 되죠. 6일의 창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요? 창세기 1장은 6일의 창조죠. 6일의 창조죠. 창세기 1장은 6일의 창조, 창세기 2장에서 에덴 건설,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잃었기 때문에 에덴을 회복하라는 것이 지금 창세기 4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란 말이에요. 요게 회복 역사잖아요. 회복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가 회복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을 잃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들이 어떻게 자손이 번성되고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 회복 역사가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사실은 다 나타나요. 창세기에서. 어떻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다 나타나느냐? 창세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죠. 그 창세기 그 5장부터는 그 아담 후예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죠. 거기에서 6장부터 노아의 기록이 되죠. 노아의 기록이 끝나면서 창세기 그 11장, 특히 12장에 이르면 그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이 되죠. 이 노아의 기록 앞에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로 보면 유전의 시대고, 노아부터 아브라함 이르기 전까지가 율법의 시대, 물의 시대고, 노아의 아들들인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가 불의 시대예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은 뭐로 심판을 받았어요?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뭐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화재, 불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창세기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다시 신약에 이르러서 마태가 14대, 14대, 14대에서 42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그려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전체의 개요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실 깊은 건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성경 66권을 분류를 한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 구원의 역사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다시 도표로 보면 이와 같은 거예요. 도표로 보면 이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완료예요. 여기가 완료예요. 시작이에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광야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학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학습받는 위치, 자리, 뭐 이런 거예요. 여기는 애굽이에요. 창세기 1, 2, 3장이 우리에게는 애굽이라고 지금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가 시작, 여기가 광야, 여기가 이제 중착점이죠. 요 역사인 거예요. 요 창세기 1, 2, 3장에 또 이 세 단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상 1장, 2장, 3장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이게 빠졌잖아. 이게 안 됐잖아. 이게 미결로 남은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생기예요. 생기예요. 생기가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의 미완성이면 결국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미완성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창세기 1, 2, 3장의 시작으로 두고 이걸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창세기 4장부터 둬가지고 여기에 가인과 아벨을 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둔 거라고요. 이 가인과 아벨이 계시록 4장에서만 보면 그냥 아담의 가정의 가인과 아벨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을 성경 전체로 보면 가인은 율법의 상징이고 아벨은 진리의 상징이에요. 그럼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인 속에 아벨이 들어요. 이것을 창세기 17장인가? 25장인가? 25장인가? 창세기 25장 같은데? 큰 자, 작은 자 나오죠? 그렇죠? 두 국민이 싸우려 창세기 25장 나오죠? 이게 바로 율법과 진리예요. 23장. 예? 25장이죠? 네, 창세기 25장이죠? 이게 바로 이 창세기 4장에서 기록된 게 바로 여기라고요. 이것이 전체로 성경 전체로 드러나는 것이 모세가 오고 예수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즉 아벨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아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으로 봐서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는 뜻이에요. 즉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에서 말하기를 모두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은 이미 지나간 거다. 다니엘서 일부만을 빼놓고 구약은 다 지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록된 역사적으로 봐서 모세 때에 BC 시대에 있었던 것과 예수가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기록한 사도들이 기록한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또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학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신약과 구약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시대적인 구분으로 기록된 역사상으로는 구약과 신약이 구별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겐 구약이나 신약이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할 모든 사람들은 성경 전체가 다 구약이에요. 자기가 그 말씀을 깨닫고 성취된 말씀 외에는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 어음이라는 것이 있죠. 어음. 유가증권에는 어음도 있고 수표도 있고 수표도 당자수표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이제 어음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음은 지정액을 지정한 날에 지불하겠다는 약정서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음이라는 것은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 즉, 가격이 정해져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권인데, 그러한 증명된 권리를 가진 그런 증서인데, 그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금액을 지정한 날짜에 누구의 지명자가 빠졌네. 지명자에게, 누구에게 얼마를 어느 날짜에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어음인데, 그러니까 이게 외상자문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어음은 보통 빠르면 30일, 그렇지 않으면 90일 뭐 이렇게까지 있어요. 90일도 더 되는 것도 있지만 통상 30일에서 90일 사이가 많아요. 그래서 30일은 사실 현금과 같아요. 그래서 자금 사정이, 그 회사가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그런 때에는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금액을 다 내가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금 사정이 원활치 않고 또 회사의 그 자금 구조가 취약한 경우에는 30일, 60일, 90일짜리 어음을 이 시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금 순환이 돼야 되니까 그 날짜 이전에 어음을 할인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는 때가 있어요. 이게 그 표준어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음을 깡한다고 그래요. 깡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일짜리면 뭐 1일을 포함해서 1일마다 1%씩 공제한다. 그러니까 10,000원이면 1일이면 1일에 1%니까 100원씩 삭감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30일짜리면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다음에 뭐 9,000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음을 할인을 해요. 자금 사정의 한쪽에. 자, 지금 그럼 왜 제가 어음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어음과 같다는 얘기예요. 왜 어음과 같다고 얘기했냐면 지정해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이게 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포도원에 품삯을 주는 품삯 예를 이제 들으시면 돼요. 구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거는 마지막 날이야.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면 이 계명을 지키는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한 것 같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즉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마지막 날 구원을 주겠다라고는 어음과 같은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 어음이라는 그 증서에 구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어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깡이라는 것이 없어. 틀린 것이 있다면 세상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 어음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에서는 깡이 없어. 액면 그대로 다 하나님이 주셔. 그 대신 미리 날짜 전에 이 어음을 훼손하면 하나님의 다시 어음을 내주지 않는다고 그것뿐이에요. 세상은 어음을 훼손했으면 재발행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어음을 훼손하면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앞 시간에 한 에레미야와 에스겔서에 기록한 아비의 신포도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로만 자기 의로만 구원받고 벌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음이 훼손되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돌이켜서 회물 재발행받고 재발행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역시 앞 시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임으로 그 자는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증거한 말씀을 그래서 인용해 드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신다고요. 이러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이 미완성이 됐잖아요. 창세기 3장이 미완성이 됐기 때문에 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냐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를 주었다고요. 이 계시록까지 주었는데 계시록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구별되느냐면 구별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신부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전이죠. 성전 지어짐을 말하는 건데 이 성전 지음이 지어짐이 계시록 21장 9절이거든요. 계시록 21장 9절부터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실패했구나.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를 뜻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우리 목이 잘려서 아니면 병사에서 아니면 어떤 사고로 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그 상태를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결별된 상태가 성경은 죽었다죠. 이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성경은 죄다, 사망이다, 죽었다, 에덴 밖에 있다,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벗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에덴 밖에 있다는 것을 창세기 1, 2, 3장에서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태를 내가 어떻게 그럼 다시 에덴을 회복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창세기 1, 2, 3장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이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좀 더 앞서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성전으로 지어진 신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신부의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어디 갔어? 에덴의 회복이라고 안 썼나? 여기 종착점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21장 9절에 신부의 모습이 그래서 12문이 어떻고 12기둥이 어떻고 기초가 어떻고 보석이 이렇게 쫙 돼서 그것이 유리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신부인데 이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높은 산에 올라가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하면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그럼 하나님의 높으신 산 예루살렘 성 그 높은 산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설명한 뭐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여호와의 높은 산이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높은 산 셋째 하늘에 가 보아야만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다고.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어디로 다시 오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면, 도표로서 설명한다면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런 그림이 돼요.
이것이 돼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7일 천지창조죠. 이 전체가 사실은 7일이에요. 이 전체가 사실은 7일인데, 성경 전체로 보면 이게 7일인데, 이게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보면 이게 7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0일에는 우리가 일생을 사는 평생이고, 세상을 사는 동안이고, 요 일주일도 평생인데, 이건 내가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가서 신부가 됐을 때부터 평생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평생이.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도 평생이고, 여기서부터, 즉 애굽에서부터 요단까지도 평생이고, 애굽에서부터 내가 8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평생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8일에 이르는 이 시간도 평생이고, 여리고성을 넘어서 요 기간도 3.5일인데 이것도 평생이고 이것도 평생이고. 그러니까 평생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평생의 개념이 다르다고. 이 전체를 놓고 평생이라고 한다면 계시록 13장에 있는 것 같이 666으로 끝날 자도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오늘 앞 시간에 얘기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에 가서 각자 보고 있냐 그 주제를 다뤘죠. 이렇게 하느냐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달려요. 이건 뭐죠? 이건 집이죠. 집이라고는 하나님 성경 안에서 집이라는 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 내 집 이래 된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 집을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라, 그런 얘기죠. 단 여기를, 광야를 이것과 같이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것이 666으로 끝나느냐 771로 끝나서 8일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777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런 단어를 말할 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서 이렇게 유월시켜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했죠? 이쪽이 반대, 이쪽이 반대잖아요.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어디 가서 계시록 21장 9절, 여기 있네. 계시록 21장 9절부터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걸 계시록 보면 이게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1장 8절까지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봤을 때, 즉 구원의 문제를 봤을 때는 창세기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역사가 바로 구원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다 지어졌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지어질 필요가 없으니 창세기는 지나간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가 아니라, 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22장 20절 기록된 말씀같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8일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7일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이것이 7일, 1일에 해당하는 건데, 이 1일을 1년으로 봐서 3.5년에서 이것이, 이게 1760일인가? 42개월? 1260일. 1260일, 42개월, 3년 반,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5가 계시록에서 여러분들 전천년과 후천년으로 설명을 이미 했죠.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가 역사하는 그 기간을 전반 3.5년,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적행 사자 열쇠로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를 가둬놓는 그때까지가 전천년. 그래서 그것을 가둬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즉 거듭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활동하는 기간 후천년 3.5년, 이래서 전천년 후천년으로 이미 설명을 다 드렸죠. 신천지에서 개떡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니까, 객자운 소리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개념치 마시고, 혹시 신천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동영상을 접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옳다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로 상식이 있다면, 사람이 지식이라도 있다면 좀 상식선에서, 지식선에서 이것을 좀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와 믿음과의 관계는, 창세기를 우리가 2번 고쳐야 된다는 일이 나와요. 그런 결과를 가져요. 왜 2번 고치느냐? 우리가 창세기를 거치지 않고는, 창세기 앞에 시작이라고 했죠. 그 창세기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몰라요? 창세기로 시작하지 않으면? 죽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두절됐다, 단절됐다. 우리가 에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 못하죠. 그것이 없다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창세기 4장부터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 2, 3장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있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이라는 의미는 뭐냐? 생명을 주는 길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 2, 3장이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아들을 낳아주는 하나님의 아내라니까. 언약의 말씀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창세기 2장에 이미 기록이 되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시야가 기록이 되죠.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자세히 우리에게 풀어줬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또 오늘 이런 이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성경 전체를 구분한다면 창세기 1, 2, 3장은 아버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머니예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 즉 창세기 1, 2, 3장과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누가 나와요?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말하는 창세기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역사예요. 창세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어야 할 약속이라고. 그래서 창세기는 오늘 말씀에 나눴던 것 같이
시작도 나요 끝도 나다.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관계예요. 앞에 모세와 예수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면 창세기 1, 2, 3장은 모세고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예요. 그런 견지보다 크게 따져본다면, 큰 틀로 따져본다면. 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낳는 거가 되잖아요. 그럼 그 생명을 어디서 줘요? 창세기 1, 2, 3장에서 줘요. 그 시가.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그 모든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창세기와 위치와 그 관계는, 그 위치와 관계의 그 역할은 성경 66권의 모두의 머리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창세기라고 정했다고요? 지나간 역사라고요?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우리가 진리 시대에 있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고요? 물론 앞에도 얘기했지만 제사에 관한 것은 변천에 대해서 오늘날 제사가 없죠. 예배만 있죠. 예배가 뭔지 알고 난 예배라고 얘기하는지 참 궁금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가 예배예요? 성경에 간단히 정의되어 있지만,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느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지식의, 문자적인 지식의 눈으로 보면, 신학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저를 아는 목사들 중에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성경을 다 알아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천국 가요. 믿으면 믿으면 천국 간답니다.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신학을 4년 내지 6년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 그 유학도 가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고시를 거쳐서 안수를 받았다고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의사가 의사 면허증 받았다고 자기 분야에서 자기 분야별로 내가 뭐 내과 얘가 뭐 내과 뭐 과목이 많잖아요. 그 과목별로 의사 면허를 또 그 뭐라 그래 그 전문 과목을 해서 전문 과목으로 자기가 그 진료하면 그 이상은 공부할 게 없나요? 세상의 학문도 날로 발전해가고 지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들은 늘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날 의사들은 인체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학까지 공부해야 돼요. 영양학까지 공부하더라고. 약사들도 엄청 공부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어느 한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되질 않아요. 계속 연구하고 자기 관심 분야를 개발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자는 뒤떨어지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 에덴을 회복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믿음과 창세기와의 관계를 지금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을 완성시키려면 잃었던 에덴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에덴을 누가 만들었어요? 에덴을 언제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가 거할 처소를 별도로 지어준 것이잖아요. 이게 성전이라고, 이게 지성소라고,
이게 신부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래도 창세기가 지금 지나간 역사입니까? 그럼 오늘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으면 항상 에버라스팅이라고 얘기했죠?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그러면 아니 오늘 아니면 어제 아니면 몇 년 전에 아니 이미 그 이야기를 한 게 최소한 2000년은 됐잖아요. 그럼 그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안 생겼어? 어제 생겼어? 어디에 다른 행성이 생겼나? 과학자들이 다른 행성 생겼다고, 새로운 행성 생겼다고 발표된 게 없던데. 물론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 발견된 것이 새로 지어진 행성인가? 그게 새하늘 새 땅인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나? 자, 이런 그 물음표들이 많이 달리겠죠. 자, 회의는 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 2, 3장과 창세기와 통틀어서 창세기와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는 그 역할과 위치가 도대체 뭐냐? 그 관계가 뭐냐? 하는 문제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저에게 또 다른 분에게 이 창세기에 관해서 어떻게 또 새로운 조명을 해 주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분들과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향해 가야 할 회복해야 할 과제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는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질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재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즉 에덴을 회복하는 믿음의 본질로 들어서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의 길을 걸을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길을 회복하는, 이러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2시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기예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은 내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날까지 전국에 걸쳐서 많은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 동쪽 그 태평양 바다에 그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태풍으로 발전할지 여부가 지금 관건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비가 더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농사에 혹시 그 관여하고 계신 분들은 피해가 없으시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신경 쓰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